가나안 땅이 성취되는, 이제 가나안 땅이 도착하는 것까지 말씀을 함께 들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뺑뺑이를 돌려서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서쪽에 있고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그 동쪽이 모압 평지, 여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쓴 이야기한, 선언한 설교, 고별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건너가는 줄 알아요? 어디를 건너가요? 어디를 건너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뭘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죽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요. 요단강 건너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장례 찬송가에 보면 죄다 요단강이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요단강만 건너면 난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요단강을 무서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착각하지 마요. 요단강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러 가는, 건너가야 하는 곳이에요. 왜 요단강을 건너냐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 요단강이 깊을까? 홍해 바다가 깊을까? 비교도 안 될 만큼 홍해 바다가 깊어요. 요단강 가본 사람, 목사님 몇 번 얘기해서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섬강보다 좁아. 근데 무슨 요단강을 건너? 무슨 요단강이 찰랑찰랑 막 뚝도 보이지 않는구만. 물론 넓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못 건널 정도로 그렇게 어마무시한 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왜 그 요단강을, 그렇게 찰랑찰랑 넘치는 그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듯이 똑같이 물을, 하나님이 그 가득 차서 흐르는 요단강의 물을 막아 세워서 딴 곳으로 틀어내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느냐? 왜 시작할 때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지금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 자,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몇 명일까? 시내산 밑에서 계수 당했던 사람들 중에 요단강을,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확실한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 강을 건넌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이 물을 건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 위에선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 안 보여? 보여? 어떻게 보여? 바다 저 밑바닥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 홍해바다 수심이 최소한 몇십 미터가 뭐야, 100m도 나오겠지. 안 재봐서 나도 몰라. 최소한 10m 이상은 나오겠지. 거기 사람이 그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건너가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물속은 죽음이에요. 죽음. 거기에 누가 죽어요? 그 홍해바다에서 누가 죽어요? 애굽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지금 계신 교회에서 이제 많이 간소화해서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찍어서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했어요. 침례. 물에 담궈 버렸어요. 머리 끝까지. 물 속에 담그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세례는 죽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니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거 좋다고 안 나오려고 뺑기 쓰고 신나게 놀았지. 이제 거기에서 살던 것, 그곳에서 섬겼던 우상 다 죽이고 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오는 나의 백성이다. 세례인 거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도 똑같은 세례 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니네 부모 세대들이 하는 짓거리 다 봤지. 요 짓거리 하면서 살면 안 된다. 니네는 이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구경했던 니네 부모 세대들이 했던 악과 죄들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 죽여라.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내 나라를 회복시키고 내 약속을 성취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오게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런 게 세례예요. 교회 1년 다녔다고 입교인 되기 위해서 받는 거 세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때 세례 받을 때 무슨 마음으로 받았나? 교회 나온 지 1년 됐으니까 선생님이 받으라니까 받아야지 뭐. 그렇게 받았다면 미안하지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요구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세상 속에 살던 너는 죽었다. 너는 없다. 네 안에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례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확실하게. 어떻게? 세상 방법대로 살던 나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작의 첫 일,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정복지인 여리고성을 구경하러 나가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나갔는데 저기가 여리고성이고 여호수아가 여기 서 있고 그 가운데 누구 하나가 칼을 들고 서 있어. 뭐야 저건? 뭔데 저기 칼 들고 저렇게 서 있는 거야? 그 여호수아가 물어요. 야, 이보세요. 당신은 우리 편이에요? 적 편이에요? 아군이에요? 우군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난 니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주여.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우리의 편이 되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이 어디서 또 있었어.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가 찾아오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 언제 벗어요? 집에 갈 때. 그렇지. 집에 갈 때 신발 왜 벗어요? 집에 들어갈 때 집이 지저분해질까 봐. 그럼 물어볼게. 밖에서는 왜 신발 신고 다녀요? 더러운 게 묻을까 봐? 이렇게 비가 깨끗이 쏟아져 갖고 저 도로 얼마나 깨끗한데요. 왜 신발 신고 다녀요? 발가락 아파서. 그렇지. 팔이 다칠까 봐. 나를 보호하려고. 내 몸을 보호하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 신을 벗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도권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보내시려고 할 때 신발을 이렇게 벗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야, 가서 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야, 신발 벗어 이 자식아.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아브라함 자손 너희들에게 주는데 방법은 니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내 방법대로 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 표시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안 벗으면 가나안 땅 정복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우리 발에서 우리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삶을 누가 살아요? 네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여러분 삶을 누가 사냐고. 내가 살죠. 내가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계획 세워서 하고,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신나게 고민해보고 결국엔 성적에 맞춰서 대학도 가고, 내 방법대로 살아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 땅을 정복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절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 이 성은 이렇게 정복하라. 그러면 두 번째가 사람의 순종이에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정복지를 싹 쓸어버려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일단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못 이겨요. 승리 못 해요. 정복 못 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개의 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첫 번째, 어느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죠? 뺑뺑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나는 몇 바퀴? 7바퀴. 완전수. 완벽하게 정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잔소조항이 하나 있어요. 침묵. 떠들면 안 돼. 왜 떠들지 말라고 하실까? 떠들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그럴 거야. 아, 뭐 하는 짓이야? 전쟁이 이게 뭐야? 뺑뺑이나 맨날 돌리고 앉아있고. 아, 칼 들고 싸워야지. 무슨 뺑뺑이야, 뺑뺑이는. 누군가는 분명 그럴 거야. 왜? 40년 동안 그러고 살아온 사람들이거든. 아무리 요단강을 건넜지만 습성이 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침묵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놀라운 건 13바퀴 다 돌고 7일째 되는 날 함성을 와 하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지들끼리 다 쳐죽이고 없어지고 그냥 다 죽어버려. 지들끼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다. 그 다음은 어느 성? 아이성. 이름처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2-3천 명 데리고 냅다 튀어 올라가요. 어떻게 됐을까? 졌어요. 어느 정도인데 진 거냐? 미리 가서 정탐을 해봤어요. 성이 뭐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성이에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근데 그걸 올라가서 대판 깨지고 져갖고 사람까지 죽이고 그러고 내려와요. 왜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지 방법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지 여호수아지 이제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요. 야, 니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에? 무슨 말씀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절대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한 놈이 챙겼어.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뭐? 죄, 죽어야 돼. 아간을 색출해내서 그의 집안 사람들 다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복 작전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리고 매복 작전으로 아이성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정복 기사, 정복에 대한 사건들을 길게 쓰지 않아요. 남방,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위장하고 와갖고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에서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면 이 가나안 지역의 중앙쯤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아이성, 요 성을 기준으로 남쪽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을 정복해요. 그냥 그렇게 기사로 끝나요. 남쪽을 어디 이렇게 안 가고 그냥 남방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기고 북방 연합군 하솔왕 야빈 그 중심으로 한 북방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어느 성을 정복했다 그냥 뭐 목록나요?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그 남쪽도 그렇고 북방 지역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분명하게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 그대로 그 즉시로 행해서 정복. 이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을 정복할 때는 이 아도니 세덱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누구를 치냐면 기브온을 쳐요. 기브온. 왜냐하면 이놈의 자식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여호수아한테 빌붙어서, 야, 이스라엘 먼저 치기 전에 저 배신자부터 응징을 하고 가자. 그러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통보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 방법을 알려주시냐면, 그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해서 남방 연합군을 공격하러 가기 전 그 기브온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간, 그 때가 언제냐면 아이성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길갈로 돌아가던 때예요. 길갈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도시로 생각하면 돼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에 12돌을 세워놓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했던 그곳.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치고 길갈에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서 다시 아이성 정복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이성 정복하고 길갈로 돌아오던 중에 한 번 대판 깨지고 두 번째 전쟁에서 갱신이 매복 작전으로 이기고 지금 돌아오는 중에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고,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은 그거예요. 야, 힘들지? 쉬었다가 내일 가. 이게 아니라 힘들어도 지금 당장 튀어 올라가. 지금 당장 가. 지금 당장 가서 기습 공격해. 왜냐하면 아도니 세덱도 이게 전략적으로도 하나님 방법이 기가 막힌 게, 지금 아이성 전쟁 끝나고 지금 돌아가던 중이냐, 귀환하던 중이잖아.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지. 왜냐하면 이미 전쟁을 한번 해서 얘네들이 피곤해. 그러면 재정비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체력을 충전하고 그러고 와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 허점인 거지. 지금 설마 이 밤에 오겠냐, 얘네들이? 미쳤지. 우리 같아도 안 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야, 이때가 기회야. 당장 튀어가. 그래갖고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돼서 밤새도록 올라가. 밤새도록 올라가. 이 남쪽이 지대가 높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예수님이 이 어디를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더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대가 높은 데서 지대가 낮은 데로 진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 높아요. 여리고성이 좀 낮아요. 지형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을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려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면 안 돼. 왜 내려가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방 지역을 치러 가는 지대가 어떤 지대냐면 그냥 쉽게 휙 내려가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밤새 지금 아이성 전쟁을 한바탕 해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밤이 새도록.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이 아니라 다저녁 때 출발해갖고 밤이 새도록 가갖고 새벽에 도착하는 꼴인 거예요. 지금 미쳤지. 이게 무슨 전쟁이야. 막 아이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데 미쳤어. 하나님이 하래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겼어, 졌어? 이겼어. 이거 누가 준 승리야? 하나님. 이건 빼도 박도 못해. 무조건 하나님이 주는 승리라는 게 그냥 만천하에 알려지는 것밖에 안 돼. 얘네도 깜짝 놀랐지. 얘네가 이 밤에, 아니 이 새벽에 치고 올 줄이야. 그냥 당한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해서 남방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북방 지역도 바로 여호수아 11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도 동일하게 기습 공격을 해서 북방 지역도 다 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걸로 여호수아는 끝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유는 뭐예요? 얘네가 잘 싸워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나는 이제 간다. 나는 간다. 니들은 잘 있어라. 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다 쫓아내 주셨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못 이겼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 못 있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표현만 바꿔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 야, 하나님 아니면 말짱 꽝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 잘 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나 이제 그 하나님한테 간다. 너희들 잘 살다가 와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던 이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가 성취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어떻게 했더니? 내 발에서 신을 벗었더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100%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취될 줄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민족도 잃었고 가나안 땅도 주셨어. 뭐가 남았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려면 누가 와야 돼?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와야 돼?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 민족을 이뤘고, 여자의 족보를 이을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한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도 주셨고. 그럼 이제 올 건 뭐가 남았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했잖아.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어디로 와야 돼?
어디서 와야 돼? 아무 데서나 오면 돼? 서울서 오면 되나? 부산서 와야 되나? 어디서 와야 돼? 여자의 후손은 실로로 옵니다. 실로에서 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셔야 돼요. 딴 데로 오면 안 돼요. 누구에게서? 유다 지파로부터. 갑자기 웬 유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냐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축복이라기보다 12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선포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예언을 선포하고 죽어요. 그 창세기 49장을 잘 읽어보면 그것도 참 재밌어요. 나도 몰랐다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창세기 49장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이야. 여자의 후손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창세기 49장에 그 답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의 찬송이 된대요. 12형제가 있는데 유다가 남은 11형제의 찬송이 될 거래요. 왜지? 뭐가 온다고?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니까. 그리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래요. 원수가 뭐예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에요. 계속 여자의 족보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여자예요. 유다도 그 여자의 직계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내 원수, 내 손이, 내 자손이, 내 자손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의 원수는 누구? 뱀의 후손 사단. 그 사단의 목을 잡을 거래요. 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목을 누가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준수야, 죽지, 그지? 죽인 데는 멸해버리겠다.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에게서 온다고? 유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미 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전에 얘기했지만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온 이유가 생뚱맞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으로 가기 그 사이에 왜 한 장을 할애해갖고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 얘기가 갑자기 왜 껴들어오냐? 전혀 상관없이, 맥락도 없이 이 예언 때문에 그래요. 유다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이 태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족보가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을 그 38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건데, 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유다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막 나갈게요. 자, 유다의 후손 사자 새끼 같대요. 아무도 그를 범할 수 없대요. 누군 줄 알아요? 사자 새끼.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그런 자.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있을까? 다윗 왕. 다윗 왕은 아무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주변 나라에서 그냥 와서 고개를 숙여요. 죄송합니다, 안 까불겠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얼마를 갖다 드릴까요? 와서 그냥 무릎 꿇어요. 지들이 아무도 범접 못해요. 다윗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힘을 갖고 있는 나라로 세워져요. 이유가 하나예요. 창세기 49장 9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하신 예언, 약속, 이거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누구라고? 평강의 왕, 여자의 후손. 그가 오기까지 유다의 손, 유다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성취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 안 됐을까? 돼요. 그대로 성취돼요.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치자가 생겨야겠죠? 그래 안 그래? 통치자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통치자가 언제 생겨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언제 생겨요? 사무엘서에 가서 생겨요.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뭐 사사 시대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왕이 세워지는 이유를 보면 사사기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 시대를 보면 사사가 세워지는데 하나같이 정상인 사람이 없어. 어디 하나 삐꾸든가 뭐가 모자르든가. 볼까요? 온니엘 이방인 출신이에요. 무슨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취급도 못 받아요. 에훗 왼손잡이죠?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 불구라서 왼손잡이에요. 장애인. 삼갈 농부예요. 소모는 막대기 갖고 나가갖고 싸우는. 아우 격 떨어져.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 짝대기 들고 나가서 싸웠다고 그냥. 소모는 막대기 봤어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봤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없어요. 소는 지가 알아서 일 잘해요. 그냥 뒤에서 그냥 툭툭 그냥 대충 건들기만 해주면 알아서 잘 가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별 현찮은 막대기예요. 그냥 그걸 갖고 가서 싸워? 아이고 멋대가 하나도 없어요. 드보라 여자예요. 이 시대에 여자가 나서면 그 집안은 망해요. 어디 여자가 죄송해요. 여성 비하 발언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시대적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나서갖고 그냥 집에 가서 살림이나 똑바로 하면 돼요.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기드온.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겁쟁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는데도 그거 못 믿고 2번이나 시험해요. 하나님 땅에는 이슬 내리지 말고 손뭉치에만 이슬 내려줘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해줬어. 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럼 믿어야지.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슬이 흠뻑 다 내렸는데 땅이 먼저 마른 거면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솜은 이슬을 머금고 있는데 솜이니까 덜 마르는 시간이 속도가 느려. 땅보다 맨 땅보다 바닥보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반대로 얘기해. 하나님한테 다 적시고 얘만 적시지 마요. 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네. 그러니까 그때서 움직이고. 전쟁터에 가서도 나가 싸우려는데 안 나가. 야 못 믿겠냐? 못 믿겠으면 내려가봐 이 자식아. 내려가봐. 변장하고 내려갔더니 초병 2명이서 쏙쏙쏙 얘기해. 꿈꿨는데 있잖아 내가. 근데 그 초병들도 웃긴 놈들이야. 아니 어떻게 보초를 쓰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나라가 진대. 상범쌤 생각을 해봐. 보초는 둘째치고 군인이 우리는 북한한테 져 이러고 군 생활을 하면 그게 대대로 박힌 놈이요 안 박힌 놈이요? 안 박힌 놈이지. 그 초병들도 병신이야? 뭐해 놓고 지네 나라가 진대. 300명 데리고 왔는데 걔네한테 진대. 13만 5천 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이 300명한테 질 생각을 하고선 보초를 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때서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야 가자! 이러고 간. 아 진짜 쪼잔하기는. 기드온 그랬어요. 돌라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돌라라는 사사의 이름의 뜻은 벌레예요. 벌레.
벌레가 사사야? 어떻게 벌레가 이 민족을 통치를 한대? 이 돌라라고 이 벌레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의미는 뭐냐면 이게 노예의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 이런 거 있죠. 돌쇠야, 돌쇠야. 그러면 뭐야? 머슴이지. 누군지 간에. 돌쇠면 뭐 그런 거에 돌라야. 그럼 머슴 부르는 노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사사를 보니까 어때요? 뭐 하나 똑바로 멋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아? 좀 대답 좀 해줘.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불안해 오히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얘기해요. 근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상대 적군에는 왕이 있네. 도시에도 왕이 있네. 웃겨. 가나안 족속 6족속인데 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디 왕, 하솔 왕 야빈, 무슨 왕 아도니 세덱 막 이런. 아니 무슨 한 지역인데 거기도 왕이 막 성읍마다 왕이 있네. 그렇게 전쟁하는데 왕이 돌격 앞으로 쫙 멋있어. 근데 우리는 어디서 장인이 와갖고 오른손도 없어갖고 왼손 들고 칼은 여기다가 숨겨갖고 떨뚝떨뚝 가갖고 이러고 도망가고 막 뭐 이래. 사사라고 세워놨는데 숨어갖고 타작.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300명 갖고 13만 5천원. 이거 도저히. 내려서 가서 확인 좀 해. 쫄래 숨어갖고 변장해갖고 가갖고 그 얘기 듣고는 야야야야야야 가자. 아니 어떻게 된 놈에게 이 지도자라는 게 하나같이 삐꾸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를 해요. 우리도 왕을 달라고. 불안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왕 있는 나라 보니까 얼마나 멋있냐고. 나라가 나라 같아 보이지 않냐고. 좀 저 정도는 우리도 좀. 그리고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난리 개난리를 쳐갖고 왕을 하나 얻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 베냐민. 자, 아까 창세기 49장 10절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울이 왕이 되면 돼야 안 돼? 베냐민 지파인데 왜 왕이 돼?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까? 벌로 세우는 거예요. 벌로. 자, 사사 시대는요, 사사가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에요. 물론 아닌 사람 몇 명 있지만, 2명 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이 사사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됐고, 당신이 안 세워줘도 되니까 좀 번듯한 왕 하나 좀 세워달라고. 우리도 좀 번듯하게 좀 한번 나라 좀 만들어 보자고요 좀. 이래서 세우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울이 처음엔 잘했어. 되게 겸손하고 잘했어. 그 사울이 한 일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49장의 예언으로는 사울이 왕이 되면 안 됐는데 사울도 불쌍한 놈이에요. 괜히 이 벌로서 세워지는 왕의 선택이 돼갖고 불쌍하게 죽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택 안 됐으면 얘도 모르지. 하나님 잘 믿고 죽었을 수도. 근데 이 벌로서의 왕으로 세워진 바람에 얘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돼서 죽어요. 불쌍하지 한편으로도. 어쨌든 이 사울 왕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사울도 이 창세기 49장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읽었어.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알아. 이스라엘 민족의 규가 누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 사울도 알아 하나님을. 그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아. 근데 지는 어느 지파야? 베냐민이야.
내 왕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사울도 알아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는 행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울이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진짜. 사울도 그냥 하나님 어쨌든 세웠으니까 그래요. 나는 나는 아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룰 사람은 나는 아니요. 유다에서 왕이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잘 준비해 놓고 사라졌으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은 성취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세례 요한처럼 이보다 큰 자가 없을 것이다. 사울도 그 칭찬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변질돼 버려요. 어떻게 되냐? 유다 지파의 내 왕위가 뺏길까 봐 온갖 신경이 거기에 닿았어요.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왔어. 다윗이 와서 누구를 죽여? 골리앗을 죽여. 사울이 좋아 안 좋아? 어우, 이게 어디서 들어온 이 복덩어리냐? 아무도 못 싸우고 있었는데 그걸 갖고 단 돌 하나로 휙 평! 게임 끝. 어우, 좋아. 야, 어디 가지 말고 너 내 옆에 있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궁전으로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이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니, 백성들이 왕인 나를 안 높이고 저 꼬맹이를 높이네. 아이씨. 근데 불현듯 드는 생각. 창세기 49장 10절. 야, 다윗 쟤 어느 지파냐? 조사를 시켰어. 조사를 했더니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 걔는 어느 지파인데? 유다 지파입니다. 사울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백성들도 나보다 다윗을 높여. 근데 걔가 유다 지파야. 불안해 안 불안해?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죽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한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죽여요. 근데 사울이 왜 그랬을까? 베냐민 집하고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할 왕인 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다윗은 여자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막는 건 누구야? 사단. 사울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됐을 것인데, 근데 그렇게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울도 못 끊어내요. 그리고 결국에는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대한 예언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럼 다윗은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못 살았어? 잘 살았어요. 사울은 잘못 살았어. 자기의 역할을 망각하고 그걸 내가 지켜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그걸 끝까지 유지해 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틀어 막는 데 쓰임받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어요. 잘못 살았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제대로 살기 시작을 해요. 다윗이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니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요. 거기서 한 7년 정도 다스리다가 이제 전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요나단은 사울이랑 같이 죽었어요. 이스보셋이 맞나? 누구 있더라? 아무튼 이스보셋이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사울의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이스보셋을 누구 하나가 있어요.
왜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걔가 이스보셋을 이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세워버려요. 나중에는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전체 왕이 되면서 이 다윗이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해요. 처음엔 실패하고 두 번째에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갖고 오는데, 그때 불렀던 다윗의 노래가 시편 24편이에요. 24편 7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왕이죠. 왕이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왕은 여호와라고 주장창 노래하고 있어요. 지가 왕인데. 여러분, 다윗이 잘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절대 내가 왕은 안 됐어요. 아까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주도권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발을 벗어야 내 발을 벗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 신을 벗어서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줘야 된다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왕이래? 지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노래를 그 노래만 하고 있어요. 어떤 왕도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가사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나서 288명의 예배자를 세워갖고 365일 24시간 예배를 돌려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미국에 아이홉인가? 예배를 끊이지 않게 예배를 드려요.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팀을 몇 개를 꾸려갖고 교대로 시간 타임을 해갖고. 멋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가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자기는 성전이 아니고 다윗 성을 기가 막히게 져놓고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곳은 어떤 곳이냐? 천막 쳐놓고 그 안에 고이 모셔놨어요. 그러니 마음이 좀 찝찝해? 안 찝찝해? 안 찝찝해? 찝찝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성전 지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넌 아니요. 네 아들한테 지라고 할 테니까 넌 아직 할 일이 있어. 이 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울 거야. 그래서 내 손에 피가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다윗 시대에 끝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그 아들이 태평생 더 이상 피 흘릴 전쟁이 없는 상태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해요. 아니 웬 또 갑자기 정복 전쟁이냐? 아까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는 약속이 성취됐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됐지만 반만 됐어요. 왜 반만 됐냐? 가나안의 6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때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남아있어요. 여호수아에도 남아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남아있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정복한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사사기서에는 그 남아있는 6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깨끗하게 쓸어내야 되는 작업을 누구한테서 완성시키냐? 다윗을 통해서 완성시켜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은 어딜 가도 다윗이 이겨요. 그리고 이 똑같은 구절이 2번 적혀 있는데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다윗이 가면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지가 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항복한 나라도 나와요. 이유는 하나예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예언, 이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는 사건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걸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하신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을 통해서 완전한 가나안 땅 정복을 완전히 성취해 내십니다. 그렇게 다윗 왕 잘 살아냈어요. 그럼 그 아들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도 받고 잘 하는 듯 했어요. 근데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삐딱선을 한번 탔어요. 왜 삐딱선인지를 볼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모세한테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세워질 때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어요. 네, 제가 읽어줄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요.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 우리 주변 나라처럼 우리도 왕 줘. 똑같이 얘기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방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무조건 이스라엘 안에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돼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방인은 절대 세우면 안 돼요. 이 얘기가 이후에 열왕기 역사에 보면 이방인이 왕으로 세워지는 시대가 북이스라엘에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사건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거봐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왕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란 얘기는 아픈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사와 군대를 크게 만들지 말래요. 왜냐하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애굽이 강대국이고 큰 나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봤잖아. 거기서 나와서 홍해까지 왔을 때도 그 쫓아왔던 최정예 기마부대 철병거 부대도 봤잖아. 그럼 부대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군사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네 멋대로 했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다시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이후에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야, 애굽으로 가지 마. 근데 남은 자들이 따져요. 왜 못 가게? 애굽으로 가야 우리가 살아.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 매갖고 가요. 그냥 막 애굽으로. 하나님 절대 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얻게 해주고 강성한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절대 가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은 가면 안 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거예요. 거기는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애굽으로 간다. 나 안 죽고 그냥 죄인으로 세상에서 영원히 여기서 죄인으로 살래요? 지옥 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죄인으로 영원히 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로 가지 말라고 얘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또 한 가지 조건. 그에게,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병마, 군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 재물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왜냐? 병마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군사력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세상으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 정략적으로 왕끼리 자손을 결혼시키든 내 딸을 그 왕에게 시집 보내서 사돈끼리 어떻게 싸워,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가서 댐비냐고, 억울하고 짜증이 나도 장인어른이니까 봐줘야지. 이것 때문에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여자들이 뭘 갖고 들어오냐면 지 혼자 시집 오는 게 아니에요.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뭘 들고 가는지 기억해요? 뭐 들고 가요? 누구의 드라빔? 아버지의 드라빔. 그 우상이에요. 그 드라빔을 갖고 있어야 상속자가 돼서 2배의 상속을 받고, 그 얘기는 그 집의 혈통, 그 집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아무튼 섬기는 신이나 이런 걸 다 이어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정략으로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결혼하면서 오면 뭘 갖고 오겠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돈만 갖고, 몸만 갖고 짠, 나 여기 있지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 이런 신이 있어. 왕이시여, 날 데리고 왔으면 나도 좀 외로워. 우리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누군가와, 미국을 하면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일본에 있는 현지인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쉬울까? 쉽지 않아.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신을 갖고 들어와요. 산당 좀 만들어줘. 신전 좀 만들어줘.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상이 우후죽순 들어와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은금을 많이 두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자랑을 할까 안 할까?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은금을 갖고 있던 그 창고를 열어서 자랑했던 왕이 있어요. 여럿 있어요. 자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침략당하고 역사들이 많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이 이만큼인데 안 되면 돈 주지 뭐. 야, 뭘 그걸 싸워. 세금 달래면 그냥 세금 줘. 진짜 안 입고 그 더럽다 야.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만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많이 쌓지 말고. 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이 세 가지 안 했을까? 했을까? 그대로 해요. 병마가 정말 많고요, 아내가 정말 많고요, 물질도 정말 많이 쌓아놔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이 나라를 찢어놓겠다. 다만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솔로몬 때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갈라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북이스라엘을 살펴볼게요.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왕이 세워지는데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어요. 아까 왕조가 뭐라 그랬어요? 왕으로서 세워져 있는 그 가문 있잖아, 가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게 왕조라고. 근데 거기에서 그 손주로 넘어가지 못하고 딴 집안이 치고 들어오면 왕조가 바뀐 거라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길어야 한 3대, 잘해봐야 3대, 보통 2대, 2대까지 아버지 아들 해먹으면 끝나. 계속 바뀌어. 성취를 안 해요. 계속 반역과 역모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 여러분 한번 역모를 꾀하고 싶으면 북이스라엘의 그 지혜를 배워보세요. 역모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실패하면 그 반역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건 스스로 알아서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계속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를 볼게요. 남유다는 그 왕조가 절대 안 바뀌어요. 한 번 바뀔 뻔한 위기가 있어요. 남유다의 4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요. 북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이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죠. 근데 아들 여호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왕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왕비였던 내가 해야지. 그래갖고 이 아달랴가 손자를 싹 다 죽여요. 잔인해. 어떻게 손자를 죽이냐. 근데 이 손자를 죽이는데 요아스가 여호야다라는 그 손자 하나를 숨겨갖고 6년 동안 키워요. 숨어서. 그러니까 잠깐 아달랴가 왕으로 아주 짧은 기간을 왕으로 통치를 하는 기간이 있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요아스가 숨기고 있던 7살 그 여호야다가 7살이 될 쯤에 이 아달랴를 죽이고 여호야다를 유다의 왕으로 다시 세워요. 왜? 창세기 49장 10절.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왕위가 안 바뀌어요. 왕조가 안 바뀌어요. 또 한 번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악하기로는 남유다 왕들 중에 랭킹 2위 정도 돼요.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게 악한 왕인데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려고 이제 전쟁을 준비할 때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에 와갖고 똑같이 얘기해요. 야, 너도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제의를 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연합 제의를 거절하고 얍삽하게 아수르에 가서 탈싹 달라붙어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이랑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할까? 진짜 저 얍삽한 새끼.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서 저걸 쳐도 모자를 파네. 저한테 저이 나쁜 놈. 그래갖고 아람 왕이랑 북이스라엘 왕이랑 둘이 쿵짝을 한 게 이번에 아수르랑 싸우면서 저 남유다도 싹 쓸어버리고 아람 왕 네가 남유다 세울 왕이 있으면 누구 세워? 네가 세우고 싶은데 세워. 이것도 다 사단의 역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막으려고. 근데 그 악하기로는 랭킹 2위인 이 왕 아하스 왕 안 죽고 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왕위가 바뀌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죠? 그게 히스기야 몇 장 몇 절에 나오게? 고민하는 거 봐라. 성경에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 성경에 히스기야서 없어요. 왜 고민하고 그래? 열왕기서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몇 년 연장해줘요?
오늘 아침에도 감독님이 설교하실 때 얘기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장해 주셨을까? 말 잘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 없어요. 없어. 히스기야가 이뻐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니까 어라? 죽을 병에 걸렸긴 하지만 얘를 지금 죽여버리면 어라?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또 때마침 히스기야가 얘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냥 울면서 기도를 하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알았어 살려줄게. 그리고 3년 뒤에 아들을 낳아요.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리고 15년을 다 살고 죽었을 때 그 아들이 12살 되던 해에 왕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절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망해요, 안 망해요? 둘 다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쓰는 정책이 뭐냐면 정복하잖아, 그 나라를. 그 포로국을 어떻게 하냐면 포로국을 말살 정책을 써버려요. 그리고 거기 그 정복한 나라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쥐에다 잡아다가 딴 나라에 갖다 집어넣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이 나라에다 갖다 집어넣고 싹 섞어버려요.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죄다 뿔뿔이 흩어서 혼혈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에 의해서 혼혈이 돼버려요. 정통 혈통을 못 지켜.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벌레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혈통이 섞여버려서. 그러면 동일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해야 되는데 남유다는 안 망하네. 오히려 아수르가 망하네. 그리고 바벨론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으로 만들어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 포로국을 되게 존중해줘. 말살 정책을 안 해요. 그래, 우리가 니네를 다스리지만 분봉왕을 세워줘요. 그래, 내가 니네 다스릴 왕은 내가 인정해줄게. 누구 세울래? 야, 걔는 말을 좀 안 들어갖고 얘가 말 들을 것 같아. 얘를 세워. 포로로 잡아가지만,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만 바벨론에서도 그들의 신을, 종교를 인정해줘요. 그래, 니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려. 괜찮아. 그리고 회당도 만들어요. 바벨론에 회당도 만들어. 재밌어. 이유는 하나.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 위한 유다의 혈통을 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까지 조정해서 아수르를 몰락시켜버리고 포로국을 존중해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고대 시대의 역사들이 펼쳐져 있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그 나라가 능력이 있어서 스파르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착각하지 마요. 걔네들은 그 지네 역사가 대단한 줄 알지.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안 썼으면 그런 역사 일어나지도 않았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결국은 망했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포로 70년 뒤에 다시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왕족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 이 스룹바벨이 중요하냐? 마태복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들, 회복되는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고 여자의 족보의 수룹바벨도 기록이 돼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복음서에서 완벽하게 성취해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또 꿀 먹었어? 무조건 물어보면 대답 뭐 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좀 이게 좀 어감이 오지 않냐? 창세기 3장 15절. 좀 입에 붙지 않아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에 머리를 박살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라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고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떻게 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아까 감독님이 물어봤지. 구원이 뭐냐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에요. 그거 말고. 지금 읽었잖아. 죄에서 건져낼. 죄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건져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초이도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어디에 있었어? 에덴 동산에서 뭐하고 살았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켰지. 누구랑? 하나님이랑. 하와랑이 뭐야? 하나님이랑이지. 하나님이랑. 하나님이 에덴에 내려와갖고 사람 아담이랑 하와랑 얘기하는 거야. 오늘 뭐 했어? 오늘요 저 사제 새끼가 말 징그럽게 안 들어가고 한 대 저 패줬어요. 말 똑바로 들어가고. 그래 잘했어. 그냥 내가 꾸며낸 얘기야.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람들과 그렇게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죄를 졌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 쫓겨났죠. 쫓겨나고 에덴 동편 그 문에 그룹들로 불 도는 칼로 못 오게 막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아까 실로가 오기까지 창세기 49장에서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샬롬,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왜 평화의 왕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이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기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불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뭘 갖고 희생제물로 드려? 동물. 동물로 희생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 오른손을 들어 양머리 딱 얹고 내 죄를 네가 대신 지고 죽어라 안수를 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지고 그 죄값을 감당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얘기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는 이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내시는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오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이 됐느냐? 성막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성막이 있고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 못 들어가? 제사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럼 그 지성소를 가리는, 지성소를 구분 짓는 게 뭔 줄 알아요? 휘장.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냥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 사람이 찢은 거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 근데 성경에 휘장이 찢어진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 그 지성소의 휘장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 동편 입구에 불칼과 도능 불칼과 그룹들로 막아 놓으신 거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누가 걷어 치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이제 지성소의 휘장 다 찢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 제발 좀 들어와.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까 감독님 얘기했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돼? 생영이 된지라.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사람이 된 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 성령을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창세기에서 세상에 악이 가득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다고. 보편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거두셨다고. 간헐적으로 필요한 사람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하지만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성령은 거둬가셨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편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멸한다,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사단을 멸하는 거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큰 민족 이뤘어, 안 이뤘어? 이뤘어. 가나안 땅 이뤘어, 안 이뤘어? 이뤘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뤘어. 뭐 남았어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요. 지상 명령이라는 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아니에요. 그 지자가 최고 지자, 지극히
할 때 그 지자. 상은 윗상자. 최고의, 지극히 최고 위에 있는 명령. 뭐예요? 마태복음 거를 읽어볼게요.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을 또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성취할 증인. 여러분, 이 약속은 아직 성취 안 됐어요. 이 약속이 성취됐다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받아야 돼요. 물어볼게. 횡성에만도 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몇만이에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 없어요. 오늘 읽은 1장 8절 주제를 써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전도 방법 많은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얘기해요. 섬기며 섬겨야 된다.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에 섬기라고 안 나와 있어요. 찾아봐봐. 복음을 전하는데 섬겨서 전하라고 써있는 성경 구절 있으면 찾아봐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여러분, 그 섬김과 우리가 얘기하는 섬김은 달라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섬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것, 원수,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섬김이에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전도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를 잘 못하겠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도 해본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본 적 있는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온 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권능을 받지 못해서예요. 내가 전도를 못한다면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으려면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방법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그러니까 섣불리 전도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도 못했는데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물론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전한 전도를 이루어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죠. 성령의 권능 없이 했더니 되지 않아서 나 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면. 나도 경험해봤어요. 대학 때 밀양에 갔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구나. 1학년 때는 전라남도 강진을 갔어요. 땅끝마을 해남 바로 위에.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어서 갔어요. 뭐 거지 전도를 한다고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걸어오면서 알아서 먹고 오든지 말든지 몇 시까지 거기 거점 교회로 오래요. 보이는 거야 이게.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고 그냥 혼자 따라 걸었어요. 그냥
운 좋게 히치하이킹 하나 걸려갖고 걷어타서 한 10분 차 타고 온 거. 그 이듬해 다시 밀양을 갔어요. 그땐 회장이었어요. 답사를 미리 갔다 오고 거점 교회도 정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가갖고 밀양 시청에 가서 지도를 받았어. 밀양 시내 지도 좀 주세요. 그거 갖고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가서 우리가 이런 단체인데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이런 동아리고 이런 일이라고 이번에 여름에 이렇게 전도하러 일주일 동안 이곳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 거점 교회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뭐 하는데? 저희가 전도하고요, 학교 전도해드리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전도 집회해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 우리는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10군데 교회를 들쑤시고 댕겼어요. 그랬는데 한 교회가 시내권에 있는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좀 작은 규모의 교회예요. 개전교회 건물 정도 사이즈 되나? 그 정도 되는 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 교회를 거점으로 잡고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가서 회장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회장의 권능을 받고 한 것밖에 없어요. 회장의 권능을 받지 않았을 때와 회장의 권능을 받았을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회장이 아니었을 때는 난 그냥 뒤로 빠졌고 엔지니어 한다고 피고 전도 안 나가고 세팅해야 돼요.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난 뒤로 빠져갖고 세팅이나 하고 있고 뭐 라인이나 깔고 있고 깔긴 뭘 깔어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나가기 싫어서 핑계대고 있었던 거지. 근데 회장의 권능을 받으니까 달라져. 아,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일어나. 나가야 돼. 다들 보내면서 나는 밀양역으로 가고. 이해가 안 됐나 보네. 딴 사람들 딴 학교로 다 보내고 난 밀양역으로 갔다고. 전도하러. 내가 회장이잖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밀양역으로 가니까 되게 재밌어요. 얘네들이 우리는 학교 정문 앞에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 서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알고 창문을 다 열고 와! 이러고 손을 흔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야! 학교 끝나고 일로 와. 그게 됐다니까? 기타 들고 가갖고 찬양 부르고. 여러분, 회장의 권능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그 전도를 임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 일을 진행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요. 전도라는 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냥 생각으로 내 의지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는 거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지하철을 타보면 몇몇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뒤로 팻말을 빨간색에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빡 써놓고, 그러고 그걸 앞뒤로 메고 해병대 빨간 모자 쓰고, 왜 해병대 빨간 모자를 쓰고 그러고 다니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걸 지하철 안에서 그러면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겠지. 미안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도?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모두에게 눈살의 찌푸림을 받을 뿐이지만.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외침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영혼이 어쩌다 한 명씩은 꼭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교회가 없었어요. 한나가 이제 옆에 이렇게 동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동네가 있는데, 이 동산, 우리 집은 여기인데 동산 이렇게 돌아서 여기 교회가 하나가 생겼어요. 조그맣게 집에다. 그러더니 건축을 했어요. 나사렛 교회인데 천안에서 이제 거기에 건축을 해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매일 저녁에 뭘 하냐면, 여기 동산이 있다 그랬잖아. 그 동산에 올라오면 동네 한 바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 동산에서 매일 저녁 메가폰을 들고 올라와 갖고 메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걸 30분을 외치고 내려가요. 원래 우리 동네는 내가 다녔던 모교회가 옛날에 우리 동네를 거쳐서 지금 있는 그 교회 동네로 한 2km 떨어진 동네인데, 우리 동네를 거쳐서 그 동네로 가서 교회가 건축이 되고 더 부흥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교회로 가. 우리 교회로, 그 2km 떨어져 있는 데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저래.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 그거 안 될 줄 알았어요. 돼요. 전도는 돼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려면 그 사명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우리가 증인이 돼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아니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야 돼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취하실 거예요. 다만 그 분명하게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쓰임받을 거냐 쓰임받지 않을 거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비교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간 자.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온 자,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자에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놀랍게 쓰임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증인이 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이 약속,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 하나 남았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이 끝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대가 돼서 증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좌편으로 분류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편에 분류돼서 증인으로 인정받아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